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바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복음,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그 복음이 필요한지, 또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지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1절의 처음의 시작이 이제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나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번역서를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하나님을 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진노 가운데 있는 그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반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뿐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을 자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말로 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짧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며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순간 바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그것이 지금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냥 죄인의 상태, 진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엄청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추앙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밧세바의 그 모습을 보고 가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여전히 복음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간음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력,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로, 곧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나, 그게 나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이렇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살아갈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그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복음은 단회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함을 들었는데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미쳤고요. 그 깊이가 또한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굉장히 뛰어난 지혜서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책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그가 기록한 아가서는 문학적으로도 정말 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가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받은 조공과 세금,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17만 3천 달란트입니다. 지금의 금 시세로 하면 400조 원이 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이 이제 필요 없을까요? 그것이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무조건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의 삶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악해졌습니다. 수천의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또한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수천 명의 이방 여인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상을 허용했고 또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공부를 또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쓰레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서 볼 것은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것 한번 적어도 하루라도 내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모든 것,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 이것이 아니면요 오히려 그것은 비싼 쓰레기입니다. 오히려 힘센 쓰레기입니다. 오히려 추앙받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애초에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복음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 그것을 잘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에서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대상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다윗 또한 이미 모든 것을 다 맛본 인생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매일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때 해준 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너가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면 대체 무슨 명령을 하셨지? 그것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러한 행동, 해내는 것으로 바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그 명령을 해내라는 그 명령이 절대 아니고요. 그 명령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자에게만 이러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쪽 방면에서 저쪽 방면에서 아래서 위에서 여러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들추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열어주신 시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게 내 현실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에 있었던 이런 예수님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다윗 그리고 또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할 때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다윗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족보를 통하여서요. 오히려 그 후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 또한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예수님만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극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요, 심지어 어떠한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헌신을 했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선택의 부분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고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신 그 새 시대, 그것을 누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려진 그 새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그 믿음이 그들의 직장과 또한 학교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신대 학생들이 성실하신 예수님, 또한 정직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력이 어떠한 단순한 신학의 어떠한 경지뿐만이 아닌 신앙의 수준까지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신학생들을 축복하면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